올지에게 보내는 갈채, 그리고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던 여류 소설가 박완서 씨가 있습니다. 박완서 씨를 아시지요? 박완서 씨, 오래된 사람. 지만 12년 전에 구리에서 담낭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냈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남편이 돌아가신 3개월 후에 25살 된 의대에 다니는 아들, 장래가 촉망되는 아들을 또 잃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2번 겪을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몇 개월 간격으로 떠나보내는 그 처참한 슬픔의 경험을 1년간 가톨릭 잡지인 생활성서에 수필 형식으로 적었는데 이것이 책으로 편집되어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여러분 주보 뒤에 카피해 놨습니다. 혹시 사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오열하는 어미의 애끓는 심정, 젊은 자식을 먼저 보낸 어미의 살아있는 그 수치심이라고 할까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며 금세라도 몸을 던져 하직할 것 같던 몸부림을 뒤로 하고 저녁이 되면 고파오는 배를 부여잡고 수저를 찾는 그 인간 실존의 진절머리 나는 그 가벼움 때문에 치를 떠는 모습에 대한 괴로움,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아들과 같이 살던 집에 머물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88 올림픽 준비 때문에 온 서울 도시가 떠들썩한 분위기가 싫어서 시집간 부산 딸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베란다를 쫙 여니까 수영만이라는 곳인데 그것도 역시 올림픽, 88 올림픽의 요트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88 올림픽 준비가 열심히 진행 중이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오나가나 그놈의 88 올림픽. 서울집도 그도 들뜬 분위기가 싫었는데 여기까지 이 야단이라니.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는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 차를 기다리는 거 거기까지는 참아줄 수 있겠는데 그러나 88 올림픽이 여전히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아, 내가 독재자라면 1988년 내내 아무도 웃지 못하게 하련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에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박완서 씨는 그의 수필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1년 전 내가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할 때 수없이 되물었던 질문, 하나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올 때 내가 그렇게도 원망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나의 원망을 받아줄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 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고통의 순간에 수많은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때 그 많은 원망을 고스란히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분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듣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면서 너무 힘드니까 숨도 쉬기도 싫고 눈도 뜨기도 싫고 입도 뻥끗하기가 싫을 정도로 그 엄청난 절망 앞에서 그 절망의 무게에 짓누리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엉엉 울어라. 애통할 수 있는 것만큼 울라.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시 세상을 살 힘이 생긴다 이 말이죠. 수많은 어머니들이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그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위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로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눈물로 한 말씀만 제발 하시옵소서. 그렇게 오는 사람을 가르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눈물을 주셨어요. 울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깊은 위로를 주심으로 우리 영혼 전체에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 뭡니까? 애통은 원래 펜도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펜도스라는 말인데 슬픔, 비관 이런 말이에요. 헬라어 중에서 슬퍼한다는 의미를 가장 강하게 표현한 말이 펜도스라는 말이에요. 주로 죽은 자의 슬픔, 그리고 죄에 대한 통탄함을 나타나는데 펜도스가 쓰여요. 그리고 위로라는 말은 뭐냐? 위로는 파라칼레오라는 말이에요. 곁으로라는 파라, 부른다, 칼레오, 합성의 합성. 그래서 파라칼레오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곁으로 불러주심으로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거운 얘기 싫죠.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더욱이 눈물이나 애통 같은 말은 별로 귀담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다. 위로를 받습니다. 성경에 많은 역설이 있죠. 아마 이 구절이야말로 기독교의 역설을 대변한 가장 대표적인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눈물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용어가 약 9가지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아마 그 강도가 높고 감정이 가장 짙은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감이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앞에 놓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사람의 애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37장, 창세기 37장을 보면 늙은 야곱이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12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하루아침에 행방불명이 됐어요. 형들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소식을 알 수도 없고 죽은 것이 틀림없다라고 야곱은 생각했어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게 되니까 이 늙은 아버지 야곱은 자기 옷을 갈기갈기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땅을 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날마다 통곡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통곡하는 모습이 오늘 여기 4절에 나온 주님께서 사용하신 애통이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처럼 강하고 진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야곱처럼 매일같이 통곡하고 눈물 흘려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별로 관계가 없어요. 평생 동안 그처럼 가슴을 쥐어짜며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통곡하는 일은 그저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데 이 말씀이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아예 제쳐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하신 애통은 뭘까? 자, 지난 시간 뭘 배웠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토하는
영혼의 거룩한 탄식, 이것이 바로 애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토하는 영혼의 거룩한 탄식,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비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애통이 따라와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비우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애통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부터 약 50년, 6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 이미지는 한마디로 애통하는 공동체였어요. 교회 가면 왜 이렇게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그 당시에는 8.15 광복 이후에 너무나 가난한 시절이었고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있던 때지. 어쩌면 그렇게 가뭄도 자주 드는지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조금 후에 6.25가 터졌고 그때의 상황이란 그야말로 사람 사는 꼴이 아니지. 요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가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데 그 당시 모습은 지금 그들보다 더 처참했어. 그런 형극의 길을 걸으면서 교회에 모이는 우리 선조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눈만 감았다 그러면 막 우는 거예요. 교회 가면 왜 이렇게 눈 많이 우는지. 자기 죄를 놓고 통곡하고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을 위해 통곡하고 나라의 죄를 위해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부모님들 눈이 붓도록 울었어. 마룻바닥 여기저기에 눈물 자국이 너무 진하게 박혀서 걸레로 아무리 닦아도 닦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살았어. 이렇게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위로 또한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빈 공터만 있으면 텐트 치고 교회가 시작이 돼요. 수없이 몰려들어. 수없이 아무데나 텐트 치고 교회 그러면 몰려드는 시간. 물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도무지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그들에게 있었어. 그 재미로 더 오르는지 모르겠어. 이것이 그 당시 모습이에요. 아마 우는 것이 기독교 본질의 전부는 아니지요. 애통하는 것이 기독교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마른 눈을 가진 신자들이 모인 교회보다는 젖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훨씬 더 은혜의 세계를 깊이 안다. 그때 교회에 비해서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애통하는 눈물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눈물이 메말라버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웃음이 복음으로 들리고요. 웃음이 많은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라 그러고 눈물은 비복음으로 들리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자꾸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분명한 사실은 눈물이 메말라 버렸다는 거지.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심각한 이야기는 잘 듣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꼭 필요한 것이라면 짧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 버리든. 기분 좋게 웃어야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교회의 이미지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눈물이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짧은 인생 살다 가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눈물이 소중하다는 거 다 경험하지 않습니다. 눈물은 그 자체에 고유한 가치와 무게가 있습니다. 아무리 웃음이 우리에게 매력이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웃음이 눈물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물에 고유한 영역이 있어요. 만일 우는 것은 무조건 저주요, 슬픔은 무조건 부정해야 될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버린 나사 빠진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동 아랍 지방에 이런 말이 있어, 이런 속담이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거기는 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눈을 들어 사방을 보면 다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담이 생긴 것 같아요.
모든 햇살은 사막을 만든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은 진리예요. 여러분,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쏟아져야 돼요.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비가 쏟아질 때 거기에 생명의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이 없는 인생은 사막이에요. 눈물이 없으면 그 웃음 자체도 하나의 광대의 노릇에 지나질 않아요.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사람, 인생을 아는 사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눈물, 애통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 눈물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신앙은 하나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아.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웃기만 했습니까? 아직 값싼 신앙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울어보셨나요? 그 사람은 차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애통이 우리 신앙을 본질로 향하게 만들고 눈물이 우리 신앙을 본질로 인도하는 거예요. 눈물이 고인 눈에 십자가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젖은 눈에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심령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란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격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며 성숙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눈물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애통을 무조건 싫은 것으로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애통의 애통, 탄식의 탄식.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 로마서 8장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3절 시작. 아멘. 무슨 말이에요? 쉽게 풀이하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날마다 탄식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무엇을 기다려요? 이 썩을 몸을 빨리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함께 입게 될 그날, 양자될 그날, 우리 몸의 구속을 받을 그날을 사모하면서 탄식한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마디로 요약하면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식. 같은 의미가 고린도후서 5장 2절에도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물이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나라로 오기를 눈물로 기다리며 기다린 저 천국의 백성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깨달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밑바닥에는 눈물의 강이 흐르고 있다.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은 아주 천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어.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왜 깊이, 주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를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누가 애통하는 자일까? 첫째로 자기 죄를 놓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애통하는 자다. 자기 죄를 놓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애통하는 자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앙적인 선언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선언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죄 없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부숴서 무조건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지 실제로 나에게서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물론 내가 예수 믿는 순간 거룩해지고 있는 거예요. 성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무견실로 들어간 사람이 모든 균들부터 차단된 것처럼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1
우린 여전히 죄의 공사장에서 죄의 작업장이라고 하는 이 부패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10번, 100번도 죄를 지으시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인이다. 나는 쉽게 타협하고 쉽게 넘어질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유혹이 쉴 새 없이 파고드는 장망성인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죄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애통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용서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질질 짜며 우는 거라고, 주님이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이제부터 좀 웃으라고 말한다면 그런 사도 요한이 언급한 대로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런 이유로 우리 모두에게는 울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고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하루에 100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애통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왜 이것밖에 내가 못 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거룩하지 않는가? 내가 예수 믿었으면 좀 변화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가?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짓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 나와서 몇 마디 말로 때우고는 자기 죄가 다 용서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에 진정 회개하는 자의 자세가 자리 잡고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실지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성단 앞에 붙인 95개조 항의문 안에는 이런 구절이 하나 들어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한 얘기입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뭐냐? 끊임없는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신앙인이 뭐요? 끊임없는 회개와 끊임없는 참회를 하는 것이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에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구별되는 사람이기에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눈물이 필요하다. 죄를 씻는 눈물. 우리의 표준은 이웃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선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표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나는 얼마나 거룩한가. 이것이 우리의 표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일수록 내 자신의 추악함을 더 보게 되고 더 애통하는 심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애통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가까이서 느끼기 때문에 내가 애통하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영광의 빛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노출되는 나 자신을 순간순간 볼 때마다 나의 약함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애통이 뭐라 그래요? 상한 심령, 상한 마음이라. 애통이 뭐예요? 통곡하는 것, 통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통회하면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복되다 하시고 그 눈물을 씻어주시 그에게 사유의 은총, 평안의 은총, 기쁨의 은총,
만족의 은총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약속. 이것이 위로다. 위로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 눈에 탄식의 눈물이 있을 때, 통회하는 눈물이 있을 때 우리의 심령에 위로의 무지개가 선다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애통하는 자일까요? 두 번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자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자,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25절 봅시다.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자, 구절을 잘 보세요. 25절에 나오는 배부른 자, 웃는 자는 누구의?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에요. 그들이 잘 살고 날마다 웃고 희희낙낙하는 거 예수님은 저주다, 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21절 반면에 줄인 자와 우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줄이고 우는 삶 자체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복이다. 복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젖은 눈이 마를 날락이 없어 하루하루 사는 사람 많습니다. 화려한 대도시의 아파트촌만 쳐다보고 살지 마십시오. 그 아파트 넘어서 눈높이를 낮추고 조용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 믿고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자녀들 세계에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조금만 겸손하게 허리를 낮추고 보면 남의 눈에 잘 뜨이지 않도록 반지하의 방 한 칸에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꽤 많은지. 그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을 만나 견디다 못해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통곡하는 자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 통곡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잘 믿는데 가난은 왜 나에게 떠나지 않는지, 하는 일들은 왜 잘 풀리지 않는지, 왜 내 사랑하는 자녀가 탈선을 하는지, 왜 경쟁에서 튀지고 마는지, 왜 나쁜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져 메울 수 없는 소리를 내가 입어야 하는지, 왜 하루아침에 병이 들어 육체가 망가지는지, 왜 억울하게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눈물로 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가슴에 찾아드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웃고 즐기는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가슴에 가득 찬 서러움을 눈물로 씻어대는 거룩한 성도들이 이 시간에도 많습니다. 살기가 힘들 때마다 자주 좌절감이 몰려올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눈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적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눈물로 주의 옷자락을 적시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애통하는 것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침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앓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가난이 물러가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애통에 복이 있느니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눈에 눈물을 씻겨 주실 날이 올 것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울지라도 그 울음을 저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울음을 복이 없는 사람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애통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애통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애통하는 사람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이 환히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한참 동안 감람성에서 예루살렘 성을 쫙 바라보고 주님의 눈에서 눈물이, 붉은 눈물이 흐르게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3번 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주님의 눈물은 정말로 통한이 가득한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아니한 어둠의 권세가 뒤덮고 있는 악한 성 예루살렘. 앞으로 40년 후에 이 성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미리 내려다보고 알고 너무나 슬퍼서 우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세요. 4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 시작.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아멘. 역사적 기록을 보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절하게 비참하게 망해요. 너무나 배가 고파 어머니들이 자기 어린애들을 남몰래 잡아먹어요. 먹을 게 없어서. 로마 군인들이 성에 입성한 다음에는 예루살렘에는 어린아이들을 휘휘 돌리다가 벽에 내동적이 쳐 죽여요. 임신한 여자들을 끌어다가 발가벗긴 후에 칼로 배를 쪼개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모든 성곽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할 정도로 무너져 쑥밭이 되어버려요. 주님이 그때 처참한 상황을 미리 내려다보시고 엉엉우신 거예요. 어떻게 울지 않겠습니까? 그 슬픈 상황.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웃을 일이 많나요? 울 일이 많나요? 이 나라 죄악상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갖고 들여다보면 과거의 어느 때 어느 시대 사람들도 지금처럼 죄를 범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죄악. 과거의 어느 사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음란할 수 있을까?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통계를 보고 아주 기절할 뻔했어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 90%가 포르노를 타봤다.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음란물을 날마다 접촉하고, 심지어 교실에서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 아이들이 그걸 펼쳐놓고 서로 시시닥거리며 낄낄거리며 그걸 보면서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정신을 잃을 정도라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요, 그 90% 안에 10%가 벌써 원조 교제를 통해서 성적으로 엉망진창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요. 어느 중고등학교나 약 30%는 예수 믿는 자녀들인데 이거 예수 믿는 귀한 아들, 딸들도 지금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와 같은데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 그런 음란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다가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자기도 모르게 인격이 파괴되고 그 영혼이 완전히 사탄에게 잡혀 들어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10대들의 세계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될 20년 후 세계를 상상해 보세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고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내려다보고 우리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겠냔 말이에요.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마약과 가정의 파괴와 오늘의 현실을 본다면 어떻게 통곡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모두 다 눈에 광기가 실었고 미쳐가고 있고 정신이 나가버리고 이런 나라를 앞에 놓고 우리가 어떻게 통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웃을 일이 많나요? 울을 일이 많나요? 우리 모두는 이 백성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는 교회만이, 성도만이 이 땅에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썩 빠진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어쩔 도리 없다며 두 손 번쩍 들고 손을 털어버린 교육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양심은 온데간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기에 급급한 기업인들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나요? 오직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이 나라의 죄를 나의 죄처럼 생각하고 십자가 밑에 나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서만이 희망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라.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라. 예수 안 믿는 내 이웃을 위해 애통하라. 그리하면 그 애통은 복이 있느니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반드시 너의 애통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우리 모두 애통하는 자의 주님의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내 죄를 놓고도 애통할 줄 아는 사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도 주님 앞에 가서 눈물 뿌리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나의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 안 믿는 이웃의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